어쨌든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잘 살아가고 좋은 삶은 무엇일까? 웰빙 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잘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오늘 말씀 전체가 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헤렘이라고 하는 사건을 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죠. 사람도 동물도 또 성읍까지도 다 무너뜨리는, 집 하나까지 남겨두지 않는 대단히 무서운 진멸을 말하는 것이 헤렘입니다. 이 헤렘이 역사적으로 잘못 사용되어져서 그 미국 사람이 그 원주민들을 땅에 있는 인디언들을 죽일 때 바로 이 본문을 사용했어요.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행복하지.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좋을 텐데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다 이 헤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렘은 되게 다 잔인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죽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쪽에는 진멸하라 그러고 한쪽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있는 이 헤렘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 헤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정말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삶이 헤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잘 사는 삶이 뭔지 아세요?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거나 내 일이 잘 되거나 내 위치가 좋거나 아니면 내 기도가 응답받았거나 무언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리고 전투에서 보여지는 잘 사는 삶의 핵심은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회에 속하는 게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기브온족속에 나중에 들어옵니다. 기브온족속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해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멀리서 왔다 그러고는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바로 옆에 죽여야 될 백성들인데 얘들이 그냥 거짓말해서 그곳에 있는 겁니다. 살려둡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돼요. 그게 그들에게 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되고 나중에는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헤렘의 가정에 하나님이 가장 이 일을 명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에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삶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잘 사는 삶을 어떤 일이 잘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거나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으면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의 부르심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모세도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지 간에 내 인생에 정말 잘 사는 삶,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깊이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사는 삶이에요.
나중에 자녀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요, 그거예요. 너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고 있냐? 그냥 일하고 있는 거 말고요. 네가 진짜 주님을 위해 섬기고 있는 게 뭐냐? 그거 잘하고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왜? 인생 잘 섬기고 있어, 잘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더 그렇습니다. 오늘 여리고 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다 알듯이 하루에 한 번씩 돌면 돼요. 근데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몇 바퀴? 7바퀴를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7바퀴를 도는 15절에 보면 7째 날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그랬어요. 다른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돌면 돼요. 근데 7째 날은 데이브레이크, 정말 해가 뜨자마자, 뭔가 시작하자마자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뜨자마자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7바퀴 돌게 합니다. 7바퀴 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일 한 바퀴만 돌고 가는데 벌써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벌써 야유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의 일이 다 찬성받고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늘 이렇게 오해받고 야유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핍박받는 일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7째 날을 그 끝까지 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외치게 하십니다. 그 외치게 하시는 이유를 오늘 몇 번이나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 성이 무너질 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에도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서 손대지 말라. 또 그 다음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7째 날 7바퀴를 돌게 하시는가? 하나예요. 그 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헤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성 전부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예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의 결론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 이 헤렘을 하나님이 명하신 이유는 처음 모세에게 명령했을 때,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7바퀴를 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심을 그 가운데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부터 순종하러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간 자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되면 좋고요, 우리한테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두 살. 아멘,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동시에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7바퀴를 돌며 새벽부터 순종하는 게 뭐냐 하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그 가운데 살아있는 것을 다 죽이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살려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죽여야 될 사람, 그 가운데서 살려야 될 사람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은 다 살려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게 죽여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라합 빼고는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숨 쉬는 사람들이에요. 숨 쉬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숨 쉬는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숨 쉬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합니까? 숨 쉬는 것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다 죽이는데, 이것이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 있는 것을 우리한테 죄짓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오염시키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해림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철저히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타협한 그 자리, 중간쯤 갔던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해림을 명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는 첫 번째 성입니까? 두 번째 성입니까? 세 번째 성입니까? 너무 뻔한 답이죠. 몇 번째 성이죠? 첫 번째 성이에요. 그러면 율법에서 첫 번째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열매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요, 단순히 정복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열매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게 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있으면 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헤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것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은혜를 여러분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 연구하는 책들이 좀 딱딱합니다. 때로는 머리가 좀 아파요. 그런 머리를 식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옆에 다른 책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한 책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소설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무진기행이라고, 참 순천을 갑자기 또 엄청 가고 싶어졌어요. 그 순천에 있는 무진만에 대한 그 책인데 소설가 김승욱 씨가 쓴 책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이상문학상이라고 이렇게 작가들의 대표적인 있는데 그분 일기로 받으신 분이에요. 첫 번째로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있는 뭐 요즘 뭐 유명한 소설가들 있죠, 뭐 황석영, 신경수, 다 그분 제자들. 그분 보고 글 쓰는 걸 배우고 그분 보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요. 다 그분이 우리나라 혁신적인 분이에요. 똑똑하시고. 근데 지금 크리스찬이 되시죠, 이효령 전 문화부 장관. 그분이 이제 잡지사 편집장으로 있을 때 사람은 똑똑한데 글은 안 써서 이렇게 붙잡고 이제 글을 쓰게 해서 억지로 글을 쓰다가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그게 그냥 첫 번째 그 문학 시상식의 대상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완전히 센세이션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대단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글을 안 쓰는 거예요. 그 대상을 받고 이제 작가로 수필가로 엄청난, 그때 당시에도 책을 사람들이 많이 샀을 때니까 갑자기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광주 사태가 일어났는데 광주 사태를 보고는 양심이 찔려서 내가 글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글을 놔버립니다. 던져버려요. 소설가 글을 던져버려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양심으로 살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날 수가 있냐고. 그래서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소설을 때려치워버려요. 다른 걸 해버려요. 그걸 좀 몰랐습니다. 그래서 소설계에서 사라졌어요. 수십 년을.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책을 쓴 게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이런 몇 가지 이제 책들인데,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서론에 그 뒤에 그렇게 분노에 찬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소설가가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누군가 나를 위로하시고 만지는 것 같아요. 누군지를 모르는데 정말 그 자기의 고백이죠. 누구냐 물었더니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난 곳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말씀을 그냥 파고든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과 씨름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삶을 사는데, 제가 그때 보면서 문학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은요, 좀 사이코 기질이 있어요. 그래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분명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또렷해. 그래야 그걸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까지 받은 사람이라면 말 안 해도 분명해요. 완전히 그냥 사이코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보면. 근데 그분은 문학 기질이 충분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시대적인 분노까지도 다 바꿀 만큼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려진 거예요. 눈만 뜨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걸 알아야 내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아니고서는 인생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다르게 하고, 그리고 시간 한참 전에 지금은 이제 어르신이 된 거죠. 노인이죠. 근데 마지막 자기가 못한 그때 벌써 수십 년 전에 세웠던 작품의 세계를 조금씩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드려지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좋겠다. 여리고가 지금 그거예요. 그 잔인한 살인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은 자꾸 이거 뭐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부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첫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우리도 살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이 성이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시간을, 늘 우리의 삶의 첫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은 들으십시오. 매월 첫 달 첫날은 월삭이라고 구약에서는 불렀습니다. 그날 좀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일어서야 되는 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새벽을 깨웁니까? 1년 365일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정말 다른 날은 몰라도 새벽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는 당연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내어드리는 궁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릴까 고민한다면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실 이 헤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은 6장의 스토리지만 여호수아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기업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져요. 즉 하나님의 것을 그들 가운데 나누는 자리가 바로 이 여리고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을 좀 꿈꾸고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들이 더 많이 나눠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자리로 세움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 기도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자리야말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후손들이 살아갈 가장 귀한 믿음의 기업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 카톡방에는 제가 나눴지만 다니엘 자카 목사님을 섬기기 위하여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살떨리는 마음과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영적인 지도자가 될 분을 우리 교회가 품고 여기서 섬겨서 여기서 훈련해서 그 나라로 파송한다면 저는 그냥 스피릿교회 다리 하나 걸친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평생에 한 나라를 움직일 만한 일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그것은 목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 한 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참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굳이 큰 교회들 많고 굳이 좋은 교회들도 많은데 선교사님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담스럽지 않는다면. 왜? 섬겨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생각합니다. 기업을 나누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만약 제 인생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도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왜? 너무 큰 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자리, 내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기업이 있는 자리에 있기만 해도 진짜 잘 사는 삶, 정말 영광스러운 삶, 그게 정말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